우리 저희 옆 사람과 한번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기쁜 얼굴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너무나 많은 분들이 주변에서 지금 그 A형 독감, 또 여러 가지 그 혼합된 바이러스들이 이렇게 퍼져서 굉장히 고통을 많이 당하고 계신데, 특별히 정말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빕니다. 한국의 일간지에 어느 실린 95세에 드신 노인의 그 수기가 실렸는데요, 오래전에.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 열심히 일했다. 나는 실력을 인정받고 존경도 받으면서 65세에 당당히 은퇴할 수 있었다. 그런 내가 30년 후인 95살 생일 때 얼마나 후회의 눈물을 흘렸는지 모른다. 내 65년간의 생애는 정말 자랑스럽고 열심히 살았고 떳떳했지만 그 이후의 30년의 삶은 너무나도 부끄럽고 후회되는 삶이었다. 나는 퇴직할 때 이제 다 살았으니까 남은 인생 그냥 편히 살다가 죽으면 되겠지, 이런 아니란 생각으로 그저 고통 없이 죽기만을 기다렸다. 말하자면 덧없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런 삶, 그런 삶을 무려 30년이나 산 것이다. 30년의 시간은 지금 내 나이 95세로 보면 3분의 1에 해당하는 엄청난 시간이었다. 만일 내가 퇴직할 그때 앞으로 내가 30년을 더 산다고 생각했더라면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것이다. 그때 나 스스로가 늙었고 뭔가를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큰 잘못이었다. 나는 지금 95살이지만 여전히 나는 정신이 또렷하고 근육도 좋다. 앞으로 5년, 아니 10년, 아니 15년을 더 살지 모른다. 이제 나는 하고 싶었던 어학 공부를 다시 시작하려고 한다. 그 이유는 한 가지. 만약에 신이 나에게 10년 뒤를 허락하신다면, 그래서 105번째 생일날을 맞게 된다면 95살 때 왜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느냐고 더 이상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다. 그런 글을 신문에 올렸습니다. 엊그제 새해가 된 것 같은데 벌써 2월 중순이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시간, 이 기회에 정말 최선을 다해 하나님과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내 자신에게 후회하지 않는 그런 정말 복된 삶을 살기로, 그런 시간으로 채우리라 결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이 내 남은 생의 가장 이른 시간입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으로 여러분의 삶에 가득 채우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읽으신 본문은 그 유명한 구절입니다. 베드로가 요한이 이제 기도하는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중에 미문이라는, 아름다운 문이라는 미문을 통과하면서 거기에 늘 이제 그 앉아서 구걸하는, 이제 나면서부터 일어나지 못하는 병에 걸린, 그러니까 그냥 좀 그 편한 말로 앉은뱅이, 근데 그런 말을 요즘에는 잘 쓰지 않습니다. 그냥 나면서부터 일어나지 못한 병에 걸린 그 사람이 구걸하는, 그 사람과 조우하는 그런 장면이다. 만나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단락에서 보면 본다라는 동사가 여러 번 등장하는데요. 각 구절마다 나오는 그 동사의 이름과 의미가 다 다릅니다. 한국말은 그냥 본다라는 말로 이렇게 쓰고 있지만 그 원어를 보면 다 다릅니다. 그 이름도 다르고 의미도 다 다른데요. 오늘 보면 3절 말씀 보면 즉 그 거린이, 나면서부터 앉아서만 있는 그 거린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 문 앞에서 사람들이 계속 들고 나는 것을 평생 40년 동안 보았는데,
지금 또 그날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이 거린이 베드로와 요한을 봤다라고 할 때 이 쓰여진 그 동사는 헬라어 에이도라는 동사인데 그냥 별 뜻 없이 보는 동사예요. 행위예요.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그냥 길거리에 신호등이나 그다음에 사인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의 보는 행위입니다. 이 사람은 40년을 그냥 앉아서 구걸해온 그런 사람이에요. 그에게 누가 자기 앞을 지나가는 것은 아무것도 중요치 않습니다. 단지 지금 자기 눈앞에 사람 모습이 어른거리면 반사적으로 그에게 뭔가 구걸할 것이 있는지 그러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바라봄의 동사가 나옵니다. 이어지는 4절인데요. 4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여기서 본다라는 그런 동사인데 여기서 사용된 이 주목하다라는 이 헬라 단어 아테니조는 아까 앉아서 구걸하는 그 사람이 본다라는 그 행위와는 전혀 다른 의미의 바라봄입니다. 건성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담아서 집중해서 바라보는 바라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학생들이 시험 볼 때 시험지를 받으면 아까 앉아서 거린이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봐서는 안 되죠. 시험지가 뚫어져라 집중해서 마음을 당해서 이 시험 문제를 낸 선생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게 바라본 겁니다. 주목한 거예요. 그가 지금 처한 문제가 뭔가, 그의 아픔이 무엇인가, 우리가 뭘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바라봄을 한 것입니다. 이 거린이 바라본 바라봄과 베드로와 요한이 바라본 바라봄은 외형적으로는 바라본다는 동작에 있어서는 비슷할지 몰라도 그 의미와 메시지와 질이 질적으로 다릅니다. 바라봄이라고 다 똑같은 바라봄이 아닙니다. 성도는 이 바라봄의 시선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시선과 달라야 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직접 그 상황에 처해보기 전까지는, 즉 내가 그 신발을 직접 신어보기 전까지는 그 상황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목발을 집을 만큼 다리를 다쳐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목발이나 어떤 그 지팡이를 짚고 다닌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심정을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무릎 연골 수술을 받고 회복하기까지 몇 주를 부득이하게 이제 그 목발 지팡이를 짚고 다니게 된 어떤 분의 얘기인데요. 그분에 의하면 목발을 짚고 다니다 보니까 몇 주 동안이지만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사실들, 예전에 보지 못했던 것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지팡이를 짚고 며칠을 살아보니까 자기처럼 지팡이를 짚고 목발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눈에 띄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도 많은지, 그런 사람들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는 데마다 계단이 없는 곳이 없는 거예요. 어떤 건물이든 어떤 곳이든 계단이 있어요. 발이 성성할 때는 계단 있건 없건 이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냥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냥 아까 그 거린이 보는 것처럼 그냥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목발을 내가 짚고 보니까 이 계단이 너무 중요한 의미로 다가온 거예요. 새로운 눈이 열린 겁니다. 내가 그 상황에 처하게 되니까 새로운 시선이 열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요, 사람은 그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관심과 그의 시선과 그의 스펙트럼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심령 중심에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바로 부활하시고 영으로 다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그 안에 계신 거예요. 그 안에 계신 주님을 늘 의식하고 반응하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고 그분을 향하여 깨어있기 때문에 거리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 안진뱅이조차도 그냥 무심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삶의 시선이 확 달라진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자들은 이 시선이, 세상을 보는 시선이, 나 자신을 보는 시선이, 스펙트럼이 달라집니다. 달라진 시선은 달라진 관점,
그리고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작년의 나의 관점과 시선, 지난달의 나의 관점과 시선, 어제의 나의 관점과 시선에 비추어 여러분의 관점과 시선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예수님을 믿은 뒤,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되신 뒤,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된 뒤 여러분의 관점과 시선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베드로의 달라진 시선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시선 자체가 100마디 말보다 더 나은 무언의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사랑의 메시지를. 제가 여러분을 바라볼 때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보지 못한다면 저는 실패한 목사입니다.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의 메시지가 전달되는 그런 시선, 그런 시선으로 볼 수 있어야 그게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주목하면서 자신을 주목할 것을 요청했을 때 이 안진뱅이가 보인 반응은 이랬습니다. 5절 말씀인데요. 그가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자, 아까 3절에서 그 거린이 바라봤던 그 바라봄은 에이도라는 동사였고, 지금 여기서 그가 다시 이제 그 베드로의 그 사랑의 눈빛을 받고 다시 바라보는 이 동사는 또 다른 동사가 쓰였어요. 여기서는 아테니조라는 동사였는데 바로 이제는 마음을 담은 바라봄이에요. 다른 동사였어요. 온 신경을 집중해서 바라본다는 말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이 베드로가 거지에게 그가 원하는 돈을 주지는 못했어도 베드로의 그 주님이 그 안에 계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은혜, 그 심정을 담은 시선을 통해서 이미 안진뱅이의 시선이 안진뱅이의 마음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안진뱅이의 눈빛이 달라진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바뀐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눈빛을 보면 아는 거예요. 눈빛을. 감기 든 것하고 사랑에 빠진 것은 숨길 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알아요? 사랑에 빠진 것? 눈빛을 보면 알아요. 눈빛을 보면 알아요. 여기 청년들 많이 있는데 눈빛을 보면 압니다. 사랑에 빠졌는지 아닌지. 사람의 눈빛은 상상 이상으로 꽤 많은 것을 보여줍니다. 2차 대전 때 히틀러를 직접 만나본 사람들은 그의 그 초록빛 눈동자를 보는 순간, 그리고 그의 그 강렬한 그 연설을 직접 들어본 순간 정말 희한하게 까닭물을 이 사로잡힘에 사로잡혔다고 그래요. 인간에 대한 증오심이 싹 트는 그런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때 당시 독일인들이 마치 뭐에 홀린 듯 그의 명령에 따라서 잔인한 행동을 한 거예요. 히틀러처럼 증오에 찬 눈빛은 인간에게 증오를 심어주고, 베드로처럼 주님의 사랑에 찬 눈빛은 다른 사람에게 그 예수님의 사랑을 심어주게 됩니다. 지금 베드로의 그 마음 중심 속에 계신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전에 면전에서 주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했어요. 그러나 그 베드로를 여전히 변함없는 사랑의 눈빛으로 보시던 그분이에요. 베드로가 어떻게 회개했습니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하고요. 그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돌아보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눈이 마주쳤어요. 그 순간 베드로는 그 압도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눈빛, 그것을 감당할 길 없어서 다가서 통곡하면서 회개한 거예요. 통곡하면서요. 만약 제가 주님과 똑같은 배신을 누군가에게 당했다면, 그래서 내가 그를 만나서 그를 쳐다본다면 아마 저는 10중 8구 흰자위가 막 뒤집어지는 그런 증오의 빛을 발할 것이에요. 그런 눈으로는 결코 상대를 회개시킬 수 없습니다. 결코 상대를 감동시킬 수 없어요. 오히려 더 거리감을 주고 반항심을 줄 뿐입니다. 주님께서는 늘 그래왔듯이 그 동일한 사랑의 눈길로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 주님께서 지금 베드로 속에 계신데 이제 어떻게 베드로가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데 그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가지고 담아서 시선을 던지는 거예요. 베드로의 눈빛은 주님의 사랑을 비추는 거울이 된 것입니다. 그 거울을 보는 자마다 주님의 사랑에 압도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은 지금 무엇을 비추는 거울입니까? 욕심과 시기와 질투를 비추는 거울입니까? 히틀러처럼 증오를 비추는 거울입니까? 세상의 욕망과 욕심을 비추는 거울입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긍휼을 비추는 거울입니까? 이처럼 시선이 달라지면 당연히 행동과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본문 6절 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안진뱅이가 베드로를 통해 주님의 치유의 은총을 받는 정말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베드로가 안진뱅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직접 안진뱅이에 다가가서 손을 잡아 일으켰다는 사실입니다. 안진뱅이 손을 잡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가 안진뱅이에게 다가가야 돼요. 그 다음엔 그를 향해서 자신의 허리를 굽혀야 됩니다. 심지어 무릎까지도 꿇어야 돼요. 그리고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그것은 자만심으로 가득 찬 사람은 결코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이 거리는 태어난 이래 40평생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병자예요. 그 같은 선천적 장애자를 단지 손을 잡아 일으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말로만 한 게 아니라 그 모든 불편한 과정과 모든 수고를 감수하면서 시간과 정성과 행동으로 헌신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 받은 영원한 생명으로, 주님께 받은 그 용서의 그 긍휼과 자비로 주님께 받은 그 생명을 나눠주는 생명 나눔을 실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 시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내 남은 생의 가장 이른 시간입니다. 그 어떤 것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은 지금부터 하면 됩니다. 죽은 자가 있다면 그에게는 더 이상 시간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생명은 곧 시간입니다. 이것을 깨닫는다면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명확해집니다. 하루의 시간을 산다는 것은 하루의 생명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하루를 헛되이 산다는 것은 자기 생명을 갉아먹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스페인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스페인 하면 투의 나라죠. 투가 떠오릅니다. 우리는 투 하면 한 명의 투사와 한 명의 소가 싸우는 줄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주역이 몇 사람의 조역과 함께 한 팀을 이루어서 한 마리 소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1대1이 아니라 1대 한 10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소가 상대하는 이 사람들은 다 무기를 장착한 이제 무장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것은 공정한 게임이 아닌 거예요. 소 한 마리와 사람 하나로 생각한다면 사람이 불리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주연은 있습니다. 주연이 피날레를 장식해요. 마지막 그 소를 쓰러뜨리는 것은 하지만 조역들이 사실은 막 빨간 천을 흔들기도 하고 작사를 꽂기도 하고 창으로 찌르기도 하고 약을 막 올리고 이것들은 조역들이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피날레로 가는 것을 만듭니다. 아무리 소가 난폭하고 힘이 세다 할지라도 무기를 지닌 한 팀의 인간을 이긴다는 것은 애지상토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투장에서 소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어떤 인간들의 꼬드김에도 넘어가지 않고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소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투사에게 가장 치욕적인 패배는 소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소는 투사들이 막 번갈아가면서 흔드는 붉은 천, 거기 향해 끊임없이 달려드는 거예요. 그 천 뒤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있다면 작살, 창, 그리고 비참한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런데도 그 붉은 천이 단지 자기 막 감정을 격동시키고 건드리고 욕망을 자극하고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고 해서 이 어리석은 소들은 바로 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붉은 천으로 계속 뛰어드는 거예요. 결국 목숨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스스로 제 생명을 갉아먹는 것이죠. 죽은 소의 시체는 밧줄에 묶인 채 투장 밖으로 질질 끌려갑니다. 마치 쌀이비로 마당 있잖아요. 마당을 싹 쓸으면 쌀이비 자국이 이렇게 남듯이 소의 시체는 투장에 긴 자국을 선명하게 남겨놓습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소의 비참한 허무한 소의 일생입니다. 그런데 이 투장의 소만 허무합니까? 투장의 소를 보면 허망한 욕망을 향해 계속해서 달려들으라 귀한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갉아먹는 어리석은 우리 인생의 모습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루의 시간을 산다는 것은 생명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헛된 욕망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드는 더 투장의 소설처럼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의 생명, 그분의 용서, 그분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생명을 살아가는 것, 그 생명을 나누는 삶을 사는 것, 그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기 원하시는 일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베드로처럼 주님께 받은 은혜와 생명을, 그 생명을 아직 누리지 못하는 자와 나누는 자이어야 합니다. 한 인간이 장성하여 살아있다는 것은요, 그 주위의 사람들이 그에게 생명을 나누어 줬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를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는 10달 동안 태아를 배에 품고 삽니다. 여러분, 만약 몇 킬로그램에 해당하는 묵직한 돌덩어리를 10달 동안 여러분의 이 배에다가 이렇게 매가지고 살으라고 하면 여러분 누가 감히 그걸 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머니는 다 그걸 했어요. 10달 동안 그것을 했어요. 10달 동안 자신의 생명을 태아와 나눈 것입니다. 그 아이가 자궁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어머니는 죽음의 고통을 통과한 거예요. 생명을 나눈 거예요. 아이가 자다가 울면 어머니는 눈꺼풀이 천금처럼 무거워도 아이에게 젖을 물고 달랩니다. 생명을 나누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을 키울 때 저는 모른 체하고 계속 잤습니다. 제 아내가 계속 일어나서 젖 먹이고 할 때. 그런데 사실 아버지들도 그래요. 남자가 여러분 밖에 나가서 직장 생활하는 게 이게 쉬운 일 아닙니다. 마음 같아서는 하루에도 몇 번씩 확 사표 쓰고 탁 던지고 나오고 싶은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것을 꾹꾹 눌러 참습니다. 왜요? 부양해야 될 가족이 있기 때문에. 바로 생명을 나누는 겁니다. 생명을 나누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모든 인간은 생명을 누군가 나를 나누어 줬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온 거고, 나 또한 누군가를 위해 생명을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자는 그러한 그 모든 사람이 하는 그 나눔을 넘어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그 생명 나눔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자기 가족과 피부치를 위해서 생명을 나누는 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이 방 창문을 열었더니 사슴 한 가족이 이렇게 와 있더라고요. 근데 눈이 덮였는데 먹을 것이 없는가 봐요. 배고픈 것 같아요. 그 눈밭을 뒤지는데 먹을 게 없어요.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근데 엄마, 아빠 그리고 새끼 2마리 이렇게 있더라고요. 지금 그들은 이 자식 새끼를 먹이기 위해서 생명 나누기를 그 고통 가운데 하고 있어요. 누구나 합니다. 짐승들도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우리라고 한다면 혈육의 울타리를 넘어서, 가족의 울타리를 넘어서 베드로처럼 타인과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지 못한 자들과 그 생명 나누기를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이 생명 나누기를 꺼려하거나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막 희생과 손해 그것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건 오해입니다. 생명 나누는 것은 물론 헌신과 희생과 손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자기의 생명이 더 거룩해지고 더 순결해지고 더 맑아지고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마치 옹달샘은 퍼낼수록 더 맑은 물이 계속 솟아나는 것처럼 옹달샘을 퍼내지 않으면요 그냥 말라버립니다. 이 생명 나누기를 막 거창한 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아주 사소한 것, 아주 간단한 일, 그거부터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것, 그런 일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어떤 목사님의 간증이 한국의 목사님 간증인데, 이분이 어떤 그 친구분 승용차에 동승해가지고 서울에서 지방으로 이제 여행하는 볼 일이 있어서 가게 됐는데, 그러니까 그 친구가 운전을 하고 그분이 차니까 자기는 옆에 탔는데, 차에 타자 그 친구가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 사랑에 대해서, 사람을 막 귀히 여기고 사람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목사도 아닌 그 친구가 그 사람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하는데 감동이 되고, 이야, 정말 너무 배울 게 많다. 그렇게 감동받아서 왔는데 이제 톨게이트를 지났는데요. 톨게이트 이제 딱 맞으면 이제 유리창을 딱 내리면 톨게이트에 이제 그 부스에 있는 그 여자 직원이 어서 오십시오 손님,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그냥 통행료를 탁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 직원이 이제 돈을 받고 잔돈을 건네주면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좋은 여행 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유리창 올리고 다시 차를 시작을 하면서 또다시 그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사람 사랑 얘기에서. 그때부터 목사님은 전혀 은혜가 안 돼요. 아니, 아무리 입으로 사람 사랑 얘기해도 지금 자기에게 인사하는 그 사람에게 존중해서 인사를 건네지도 못할 그런 마음, 남의 인사에 응답할 몇 초의 마음의 여유도 없는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사람 사랑 이야기가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생명을 나누는, 주님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그 사람 생명 나눔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어린 사람에게, 나이 많은 사람에게 먼저 인사하는 것은 세상의 도리입니다. 그런데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먼저 본 사람이 먼저 인사하는 것은 그게 천국의 도리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나이가 먹었고 어른이고 어떤 직분자나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먼저 교우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진심으로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의 빛을, 사랑의 시선을 보여줘야 됩니다. 여기 그레네피드에 아메이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본사가 그 에이다 지역에. 거기 공동 창업자 중 한 사람인 릭 디보스라는 사람인데 그분이 책을 많이 썼어요. 그분의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당신이 먼저 상대를 존중하지 않으면 아무도 당신을 존중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너무 정말 뻔한 얘기지만 그 작은 그런 그 순간순간의 그 실천에서부터 생명 나눔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생명을 나누어 주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만나는 상대방에게도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도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있는 것으로 나에게 없는 너에게 준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리하고 부당하게 없는 것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을 억지로 내놓으라고 쥐어따듯이 강요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에게 주었지 않냐, 그 사랑과 은혜, 그 용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사랑, 구원의 은혜, 영원한 생명, 천국의 소망, 그것을 기꺼이 이웃과 나누라고 하신 거예요. 그게 생명 나눔.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실천할 수 있습니까? 그를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그를 인도하는 것,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를 위해 구제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베푸는 것이고 그의 고통과 슬픔에 동참하는 것, 바로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는 생명을 나눠주는 주님의 일에 동참하고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하나뿐인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면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이것을 가장 먼저 실천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주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그 목숨 다 내놓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 그분께 받은 그 한량없는 사랑과 생명과 은혜를 가지고 아직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사순절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